이 시간 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목표, 꿈, 소망, 비전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전도 세미나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여기에 붙었던 것은 울산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울산제일교회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올해 2020년도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실천이 있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실천 중에 특별히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봉사는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올해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이든지 교회 밖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아니 삶의 현장에서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22절 시작에 종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노예가는 제도가 없지요. 그러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사회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눈에 보이고 있었고 주변에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은 노예를 학대하였습니다. 왜요? 노예니까, 자기의 재산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느라고 학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노예는 그에 반하여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게으름 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요? 노예니까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다고 뭐 봉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주지도 않지만 올라갈 것도 없죠.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 입에 풀칠할 정도 먹을 거 주고 그냥 잠자는 정도였어요. 그러니 어느 노예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노예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든 노예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이든 노예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주인의 위치에 있든 노예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은 노예를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예도 주인을 대할 때 눈가림이나 하려고 그러고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성심껏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육신의 상전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표현 가운데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각하기를 노예가 단순하게 앞에 있는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예도 비록 지금 육신으로 노예가 있지만 그의 영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노예이지만 그도 영생의 복을 누릴 자유인격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예 생활을 노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격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노예로 살 건지 자유인격을 가지고 노예로 살 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예제도가 없지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이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오늘도 만일에 사람 눈치나 살피고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자기 얼굴 드러낼 일이나 하고 안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것, 그 노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노예로 살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사람으로 성심을 다하는 자유인으로 살 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사람 눈치 보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얼굴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따지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가? 본문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노예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육신으로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가 노예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요, 고역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노예의 수고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있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일이 있고요, 아무도 귀하게 안 여기는 아주 천하게 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주를 위해 하고 있는가, 이것 따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일이 좀 달라요. 이 시대에 노예도 될 수 있고 주인도 될 수 있고, 지금 시대에 노예는 없지만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별거 아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나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천국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를 위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저희도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3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표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 단순한 마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 정도 머물지 말고 좀 더 나아지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맡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 일터에서든지 믿는 사람하고 있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있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뭘 위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직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는가? 마음을 다하여서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마음을 다하여서라는 말은요, 영혼을 다하여서, 이런 의미가 똑같아요. 영혼을 온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당시의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비록 비천한 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영혼을 다하여서 한다면 그 영혼을 다할 만큼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뭐 영혼을 다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 있나요? 종이 한 일이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자세라면요, 그 고상한 일이고요, 영혼을 바칠 만한 일이고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 일이 낫지, 내 소득이 낫지, 더 알아주지,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은 이게 주님을 위하여서 한 일인 줄 알고 거기에 영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이 고상한 일인 줄 알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알고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들 이뤄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영혼을 다해야죠. 당연히 주를 위한 일이며 그건 고상한 일이에요.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래,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예도 그 봉사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누구를 위해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았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 얼굴 내기 위해서 아니고요, 누구를 좀 알아주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 김성수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맡은 부서장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죽게 하듯이. 교회 안에뿐 아니라 밖에 나가 직장 생활할 때도요, 죽게 하듯이. 가정에서도 죽게 하듯이. 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 심판날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우면 안 되지,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없으면 열심히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요, 이론적으로 어느 게 좋습니까? 잘 몰라요? 알려드릴까요? 민주주의는요, 자기 버는 것 자기가 먹는 거고요, 공산주의는요, 버는 거 다 내고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어디가 좋아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가 좋지요. 근데 실제로 역사에 실험을 해보니까 공산주의가 잘 살아요? 민주주의가 잘 살아요? 민주주의가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가진다 그러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해요. 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세계 공산주의는요, 다 가난합니다. 그러면 그럴지 몰라요. 누가? 세계 2대 강국인 지금 중국이 잘 살아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갔으면요, 그 방법으로 경제했으면요 못 살아요. 40년 전에 개방을 했어요. 경제 체제를, 자유 경제를 도입했으니까 지금 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이요, 이 상태를 더 이상 못 넘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에 더 이상 안 돼요. 거기서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중국이 잘 산다고요?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습니다. 중국은 이제 10,000불이에요.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게 중국이에요.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유는 딱 간단해요. 자기가 일한 것 자기가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위해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선 말씀하십니다. 뭐라면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건 없다. 분명히 보상해 주겠다. 보응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주실 줄 믿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 천국의 기업을 기대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그 본문이 24절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성실히 이행하는 자 반드시 보상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받는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라고. 오늘 본문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종에게. 기업의 상.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기업의 상을 받습니까? 이게 기업의 상이 뭐예요? 그 가문에 유산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한다고 그 가문의 유산을 물려줍니까? 종에게 물려줘요? 자식에게 물려줘요? 팽팽 놀고 있는 자식에게 물려주지요. 열심히 일한다고 종에게 물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니. 네가 종이라, 지금 내가 종이지만 그 종의 상태에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영혼을 담아서 성실히 맡은 일을 감당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유업 받을 것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상급의 심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 돼야지. 이 욕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사는 건요, 그건 누굴 위하는 건가? 주님을 위하여서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두 계급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종에게 모두 다 경성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으로서 악을 행하고 종이 종으로서 불성실하면 다 거기에 합당한 벌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성실하고 종이 종으로서 성실하면 거기에 합당한 상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가 뭐예요? 인종, 지위, 주인이냐 종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귀한 존재냐 그렇지 않은 존재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법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익스큐스를 주실 줄 알아. 하나님께 가면 그가 그래도 조금 어드밴테이지, 조금 더 이득을 천만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존재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가 행한 대로 복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존귀한 위치를 가지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종은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했으니까 천국 가면 무조건 직장 천만에요. 종으로서 그가 성실히 행했으면 하나님께 복 받고, 종으로서 그가 아니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보는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천하인지, 그거 하나님 앞에 그거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그가 어떤 자세로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주인이냐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대로,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그가 목사였는지 장로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그것 따지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더 뭐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는가, 그것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며,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고, 천국에서 주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시고 일터에서 살아가시는 2020년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울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